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한 목소리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성장을 원하지요. 영적 성장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나아지는 것이 있느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아지는 분들도 있겠고 또 정체되신 분들도 있겠고 제일 나쁜 것은 뒤로 후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죠. 제가 저를 바라보아도요 답답해요.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영적 성장을 원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또는 내게 어떤 올무가 있길래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딘가? 왜 빠르게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성격은 급한데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은 느린가?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1년에 막 4독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장이 더딘가?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고질병을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영적 성장이 더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무엇인가? 아마 알지 않을까?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고쳐지면 좋은데 쉽게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성장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디더라도 우리는 또 갈망해야 됩니다. 또 성장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버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했어요. 자, 악독 버려라. 또 무엇을 버리랬죠? 기만 버려라. 또 무엇을 버려야 되죠? 외식하는 것 또는 시기하는 것 또는 비방의 말. 자, 이런 것들을 버리라.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네 안에 있는 어두운 일들, 이걸 떨쳐버려라. 어두운 면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들을 떨쳐버려라. 로마서 13장 12절. 그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라. 네 마음속에 악이 있다. 이걸 제거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냐? 네 마음에 있다는 거야. 네 심령에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외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의 말들이 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 버려야 성장이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 더러운 것을 치워야 반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치우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치울 것을 치우지 않고 아무리 비싼 것을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먼지가 많고 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비싼 것도 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옛 사람, 이런 것들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냐? 그러니까요,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옛 체질 그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이면 이 거듭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가 맞느냐? 그러면 거듭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이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영적 성장의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구별됨이 없이는, 구별된 삶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다. 쉬운 말로 순종의 삶이 없이는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 성장이 있는 자라면 순종의 삶이 그 생활에서 나타날 것이다.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 우리가 왜 3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지 못했는가? 왜 나는 발전하지 못했으며 왜 나는 더 좋은 말로 하면 성화가 없느냐? 그 이유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영적 성장은 이룰 수 없다. 두 번째로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사모함이 부족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갓난 아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엄마의 젖입니다. 그렇죠? 엄마의 젖, 요거 한 가지만 딱 생각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빠의 월급이 뭐니, 얼마니, 직업이 뭐니, 집 크기가 얼마니, 자동차가 뭐니,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가난한 아이들은요, 딱 하나, 엄마의 젖.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완전 본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본능 중에 본능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기가 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을 췄죠. 미가알은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춤추는 다윗을 비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 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 아기가 되어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그런 갓난 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젖이지요.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요,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 로고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요,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에는요, 흑암의 권세를 꺾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30년을 다녀도 기록된 말씀에 관심이 없다. 영적인 성장은 끝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는다. 영적인 성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 이 하나만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엄마 젖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중 구원이 아니라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으로 자라나듯이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막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설교만 들어가지고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또 올바르게 성장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윤성주 목사의 존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요, 사람의 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설교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글을 읽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가끔씩, 아니 매일, 그죠? 한꺼번에, 아니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성경을 매일 먹어야 돼요. 밥도 매일 먹듯이 성경도 매일 먹어야 돼요. 호흡을 매일 하듯이 성경도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씩 꾸준히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렇게 성경을 먹어야 돼요. 초신자들은 성경을 1년에 1도 갈 정도로,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도 갈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성경을 삼독하시는 분들은 개역 개정을 한번 읽고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고 쉬운 성경을 한번 읽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킹 제임스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영적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란에 이르기까지 이게 안 되어지면요, 충만한 곳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요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돼요. 묵상. 암송을 하든지. 특별히 한 구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 뭐 읽었죠? 민수기 1장과 2장 읽었죠? 1장과 2장 전체를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묵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요. 그러나 은혜 받은 한 구절,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해주신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구절이라도 다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저 중간중간에 무시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임마누엘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그 말씀 붙잡고 뛰어넘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묵상이 안 되어지면 실천이 안 되어져요. 묵상이 되어져야 삶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묵상이 안 되어지면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묵상으로 가야 됩니다. 묵상 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죠. 이게 바로 적용이고 이게 바로 순종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영적 성장, 성화 이런 거는 끝난 겁니다. 아니 성경 읽었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죠. 그러면 영적 성장은 끝난 거죠. 성화의 삶은 끝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일단 버릴 것을 버려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한다면 이거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사모한다면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 자, 이걸 아시고 오늘 메시지 결론 내겠습니다. 첫째, 버려라. 버려라. 부탁합니다. 버릴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이게 버려야 될 걸 왜 사모합니까? 지금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요, 버려야 될 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진짜로 사모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실천하라. 이 말씀을 너무 지금 성도들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듣는단 말이에요.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탄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성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경 묵상하지 않는 성도 사탄이 기뻐할 겁니다. 성경대로 안 사는 성도 마귀의 자녀라고 사탄은 딱 생각할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성경 읽어라, 이 말을 이렇게 가볍게 보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라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부탁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요, 더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버릴 것을 사모하고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가볍게 여기고 자라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그냥은요, 포기해버리는, 중단해버리는, 어렵다면서. 성경 읽기 어렵다면서. 묵상하기 어렵다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세상에 쉬운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공부하는 게 제일 쉽고 돈 버는 게 제일 어렵다. 그렇죠. 돈 벌어보면 정말 공부하는 것이 쉬웠구나. 물론 공부하는 것도 어렵죠. 어렵지만 돈 버는 것보다는 쉬워요. 이걸 이제 어른이 돼서 깨달아 버리니까 공부할 시기를 놓치게 된 거죠. 신앙생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쉬면 바로 걸려듭니다. 그죠? 야, 내가 이렇게 너무 빠듯하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요,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저희 집 거실에서 안양천을 딱 바라보면서요, 야, 나는 너무 전투적으로 사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너무 전투적으로 산다. 이 말은 내가 막, 어떻게 얻으려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탁탁 시간 되면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전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막, 딱 그 시간 되면 딱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나 시간에 쫓긴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아. 12시까지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야 되고, 저녁 9시 되면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또 내 개인 볼 일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러니까 너무 막 시간에 쫓겨서 매여 사니까, 야, 내가 너무 전투적으로 사는 것 같아. 좀 프리하게 살 수 없을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좋아요. 강제적으로도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성경 읽는 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마 제 노트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거든요. 전화로 통화를 했거든요. 자기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좀 낯설고 그래서 다 올리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퀴즈 내면 다 노트 써가지고 답을 다 적어놓고, 틀리면 또 지우개를 지우고 또 연필을 또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는 성경책 싹 다 풀고 공부 싹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노트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제자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면서 저한테 위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다. 갓난 아기들 같이 딱 한 가지만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없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말씀만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한다는 증거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도록 해라. 그러면 영적 성장, 성화의 삶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버릴 것 버리시기 바라고, 말씀만 사모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딤을 압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경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버릴 것 성경 읽으면서 발견되는 것마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성경 한 가지만 사모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